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오후에도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본문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어왔던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후에 이어질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제안 이야기에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없이 하고 망설이면서 주저하는 모세와 같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은 엘로힘과 나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할 때 그 신같이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 단어는 복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복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단수형, 쌍수라고 하고 단수형의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보면 막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말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대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나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대변인, 예언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신이라고 하는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리고 대언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로 번역되고 있는 나비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로힘 강약 막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바로 왕은 모세에게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입술이 지난 시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입이 둔한 사람, 입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입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론을 통해서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그 문제, 말을 잘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왜?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맡아서 해줄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나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너의 예언자, 너의 대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처럼 아론도 모세로부터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아론이 귀담아 두었다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로부터 바로 왕에게 전달되어져 아론에게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서 아론에서 바로 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을 말해야 하고 그 말을 들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바로 왕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말에 설득되어서 내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면서 담대히 바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다고 그랬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막강함, 용맹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비라고 하는 그 말은 전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관계, 그걸 나타내서 이 전달자, 첫 번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 이 모습하고 요 첫 번째 그림하고 그 밑에 있는 메신저,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은 3절부터 5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이라고 하는 말 역시도 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나오죠. 여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번지 점프를 하는 그림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려면 뭔가 마음이 막 단단해야 돼요. 용맹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걸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저하고 주저앉아버려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심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이 크다, 또 간이 부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 두 번째 간 그림이 있는데 간이 커졌죠. 간이 커졌어요. 간이 커졌어요. 바로 왕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높고 강한 영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강한 영도자, 강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용맹하고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간이 부어있다, 크다라고 할 정도로 용맹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재앙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4절 볼까요?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큰 심판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재앙이죠. 재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의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 행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정한 이치와 같아요. 왜요? 그가 간이 크기 때문에, 용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어떤 누군가 와서 그에게 무슨 말을 던진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말을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꺾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단번에 바로의 마음을 꺾고 그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기적과 표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만 했을까? 왜 애굽 탈출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그 과정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으로 표현된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들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손을 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큰 재앙들을 겪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노예들은 수호받을 수 없는, 수호신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애굽 사람들에게 야훼라고 하는 신이 손을 뻗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신이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출애굽의 사건은 곧 애굽인들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해방의 하나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해방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교육의 효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려는 그 명령, 그것을 전달하는 명령을 받고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바로왕과 대결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 효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처럼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됐어. 나는 다 알았어. 이제 끝. 멈춰버린다. 멈추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뜬금없이 나이 얘기가 나옵니다. 80세였고 83세였다 라고는 뜬금없는 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석정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따르면 왜 성경이 모세와 아론의 이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노예의 해방, 그들을 해방하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맡긴 말씀들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